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나의 고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셨죠. 누구든지에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여러분. 2024년 뭐 해야 되죠? 뭐 하지? 우리는 뭐 하지라고 안 묻죠. 청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지? 뭘 준비해야 될까? 때로는 뭔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많이 지금 뭔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들이 은근히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2024년도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벌써 돌아보니까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어느 나이에 불안하세요, 여러분? 다 평안하세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29살 불안한가? 없어요, 여기? 그렇구나. 뭐 하지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오늘 말씀에 딱 주신 겁니다. 그거 너네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뭐냐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할 거는 세계 살리는 망대 세우는 거다라고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뭐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10년 뒤를 어떻게 준비하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세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속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거를 세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 사실을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할 거는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지금 나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여정이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돼요. 이게 뭐지라고 큰일이 난 것 같다. 그런 그 모든 것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일어난 이벤트인 거죠. 그죠?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만남들이 일어나는데 때로 나에게 그것이 조금은 버겁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 모든 것이 세계 살리는 여정 속에 있는 거다. 너가 기도할 때 그 살리는 망대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이제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배드리면서요. 참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진짜. 어떠냐면요. 이런 거예요.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자세가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자세로 막 이렇게 하세요. 그 어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어떤 태세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럴까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금요일 날 제 제자 모임을 처음 했는데 마찬가지더라고요. 막 피곤하게 퇴근하고 와서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딱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을 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곳에 청년으로 응답을 받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한 2달 정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참 많이 감사했고 또 참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저 자세지, 저 태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언약 잡고 여정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또 붙잡고 가실 텐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까, 그 일에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참 많이 기대가 되고 조금 이렇게 설레는 그런 한 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오는데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잖아요. 대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뀜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단이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첫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은 이제는 마귀를 아비로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 근본 문제 아래서는요, 그 뇌에, 그 영혼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을까요? 자, 근본 문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는 하나님과 떠나져 있고 죄인이고 마귀가 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호흡하고 먹고 자라고 공부하고 살고 돈을 벌고 하는 모든 삶에서 그 뇌에, 그 영혼에 각인되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 되잖아. 나한테 만족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지. 나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다 존재하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뭐가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내 거, 보이는 모든 물질들 내 거, 그것이 중심이 돼서 거기를 향해 쫓아갑니다. 어떠한 영적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곧 이렇게 홍수로 죽을 거야 라고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내 거, 나를 만족시키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자, 그 다음엔요, 성공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삐길이라 했던 그 사단의 아래서 태어나 있는,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쌓고 쌓아서 성공을 이루겠다라는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아예 이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저희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속 이야기를 할 데가 없어서 점집에 간대요. 점집에 가서 속 이야기를 하는구나. 네.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서 점집에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냥 이게 문화권에 사는 거예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것들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의 운세는 어떠한가? 오늘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뭘까? 이사를 갈 때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우리 뇌에 이제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이요,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키는 그 우상 숭배를 당연히 하고 그것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돈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순간 사람은 정신이 돕니다. 자, 육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질병들, 이상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죽으면 끝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대로 후대에게 이 문제가 똑같이 사실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요,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뇌 속에, 영혼 속에 이게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져 있는 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망대로 서 있는 거죠.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지요. 네, 그것이 얼마나 견고해서 나를 막 좌지우지한지 몰라요. 그죠? 내 것, 성공, 무속, 점술, 우상문화,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것들이 이렇게 망대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분명히 이 원단에서도 이 말씀 주셨거든요. 내 영혼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각인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안 바뀐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에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싹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사는데요, 살아가는 약간 그 형태가 어떠냐면, 귀신에 들려 살거나 귀신에 눌려 살거나. 맞으실걸요? 그죠? 이 상태로. 이 운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을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찾아가서 이 망대를 다 부셔뜨려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단지 그 종교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다시 또 이 거짓말 마귀에게 속아서 여기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냥 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벗어날 수 없지. 해결할 수 없지.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멸망 그 속에 운명이 자체가 그냥 지옥 갈 운명. 그 자녀는요, 내가 조금 공을 쌓으면 우리 자식은 잘 되지 않을까요? 밥을 좀 더 많이 먹을 수는 있겠죠.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운명 자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사단의 거짓말이 진리인 양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아무도 거기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그죠? 동정녀에게서 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어디서 이 주일 말씀 주셨어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단과 재앙과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십자가의 피 권세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만 죄, 저주, 재앙, 사단, 지옥의 모든 권세 여기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그대로 갈보리산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저주요. 자,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요 운명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 주님이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옥의 권세 아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도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완전히 다 이루셨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하게도요.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는 거죠. 옮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는 다 이루신 주께서요.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약속하시거든요. 성차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께서요.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뭐가 있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이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 누릴 모든 것들이, 그 응답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있는 겁니다. 하얀색이네요. 자, 그리스도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망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요,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망대입니다. 자, 이 망대에서 나만 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망대, 이 망대에 잘 보세요. 뭐예요? 아, 그래. 망대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요.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는 가장 그 터는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멀리를 잘 보는 눈 좋은 사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견고한 터가 되어줘서 이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망대 기도 첫 번째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몸 모든 것에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바꾸셨구나.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같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망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단어가 여기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씩 더 확인해 가겠죠. 이렇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잠언서를 거의 매일 한 장씩 읽었거든요.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습관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해야 돼. 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의 루틴이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는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이제 교회 가서 놉니다. 네, 교회 가서 놀아요. 그리고 모든 예배는 사실 다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잠언서는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읽으라고 하셨어요. 뭐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씩 읽어라. 그리고 뭐 성경은 또 읽지만 뭐 하루에 옛날에 뭐였죠?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뭐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정말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잠언을 딱 읽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잠언에서 인생의 지혜를 참 많이 얻었어요. 인간관계 하는 것도 잠언에서 전 되게 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냥 그게 뭐라 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해되어지는, 우리 목사 말씀하시는 구원받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그렇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잠언서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알려준 지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되게 아주 이렇게 다 배운 것 같아요. 잠언에서 보면서 배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요. 그 어느 날이 제가 아주 공고하고 너무나 낙심돼 있고 너무 힘들고 나의 과거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 미래는 완전히 불투명해지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너무 행복한 거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공예배는 당연히 드리지만 혼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예배를 막 드려요. 성경 읽고 찬양하고 그냥 따라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어떤 날요, 말씀을 딱 읽는 시간이었는데 잠언서를 그날도 어김없이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지혜자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그 지혜가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였구나. 그날 깨달아졌어요.
제가 잠언서를 그렇게만 읽었는데 그 지혜자에게 네 모든 것을 내놓고 구하라고 하는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 그때 약간 지금도 그 시간과 그 장면이 생생하거든요. 아,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였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지혜가 내 안에 올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을 것에 대해서 잠언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였어. 똑똑해지고 남들을 잘 배려하고 세상 사는 이치를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알게 하신 거예요. 잠언은 지혜롭게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나이가 완전 새롭게 되어지는 그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 영생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만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알게 하시는, 자, 그때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777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어둠들이요, 이렇게 무너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고 영적 세계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들이요,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비밀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망대는 뭐라고 하셨어요? 영적 망대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거 쌓아가는 거 여러분 그동안 잘 배우셨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노하우들을 베스트셀러로 쫙 깔아놨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하면 세상의 것들을 쌓을 수 있다.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망대를 세웁시다. 기도문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기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요, 오늘 같이 받았던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나의 모든 몸에, 모든 것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이번 주에 지금 원단이 떨어지고 첫 번째 있었던 집회가 유아유치 수련회였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한 망대가 뭐냐, 777 기도하는데 결국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빵의 그 언약이다 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그것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영원한 망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주인 되셔서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가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 주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주신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나는요 이전 것이에요. 지나갔습니다. 그거 잡고 이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이야. 창세기 3장에 내꺼 성공하고 있던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를요 그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영원한 망대를 누리는 한 해 인도받아 갈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고 사야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할게요.